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른 아침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제단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둔한 뇌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정말 눈물겹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오니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시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매일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이시여, 태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안식일을 잘 예배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한하신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심신이 연약한 자, 이 안식일에 많은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오셔서 오늘의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그러니까 유다가 나간 다음부터 16장 33절까지인가요? 16장 33절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고 고별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유언을 남겨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청개구리가 부모의 말을 그렇게 안 듣다가도 무슨 말씀은 들었어요? 마지막 남긴 말씀, 유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를 반대로 하니까 청개구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부모가 얘기하죠. 내가 죽거든 강가에다가 묻으라고. 그러면 청개구리가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묻을 거니까요? 산에. 산에 갖다 묻을 거니까. 근데 이 청개구리마저도 이 부모님의 유언의 말씀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강가에 묻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그렇게 슬퍼서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31절,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마지막 기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메시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그 주의 만찬에서 이루어졌다라는데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세계의 복음,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지막 성만찬에 대한 아무런 명시 없이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떠나심, 그리고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를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슬픔에 젖어서 낙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어제 있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네. 이 31절에 하나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를 둔 종말적이며 계시적인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스스로 가르칠 때 인자라고 표현을 자주 하시죠. 요한복음에 총 12번이 쓰여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인자라고 하는 칭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본인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였다라는 것, 또 6장 62절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분, 초자연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들리실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8장 28절, 12장 34절에도 똑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7절에 마지막 심판의 집행자로서의 인자를 말씀합니다.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마지막 심판의 집행자로서의 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요, 6장 27절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인자가 준다. 그래서 인자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적인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리고 어제 13장 31절 제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12장 23절을 읽으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러날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인자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칭호, 종말적이고 계시적인 자기 칭호인데요, 초자연적인 존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들리실 분, 마지막 심판의 집행자,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드러날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요한복음에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재림 교인이라면 이 성경절을 다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요. 이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어제 살펴봤던 13장 36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37절에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 안타까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4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 영문 662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구주의 주위로 바짝 다가갔다. 그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시요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요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였다. 제자들은 그분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도움과 슬픔과 실망에서 위로를 구하였다.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뿐이었다.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고 그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요 교사요 친구였던 그분이 이제 떠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헬라어에는요, 이게 명령법도 될 수 있고 직설법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니 또 나를 믿는다. 이런 직설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명령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문맥상 명령법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누차 강조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동등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어요. 여기 집은 단수로 사용됐고요. 거할 곳은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큰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동방의 습관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들이 마침내는 도착하여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는 계획과 확신을 갖지 않았다면 이렇게 준비하러 떠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끝내는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흠이 많고 너희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약속입니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 의심 없이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제자들의 반응이죠. 우리 베드로의 반응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그거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그 거처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 요한이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할 때 천년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단은 재림 후에 천년기 동안 신자들이 있어야 될 곳에 대하여 성경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과 지상에서 합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을 그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 다시 너희와 함께 거하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동체할 것입니다. 그동안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떠나서 없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기 기간 동안에 하늘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처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에고 에이미의 표현, 또 한 가지 6번째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에고 에이미의 6번째 표현을 이 도마의 질문에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나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빌립이 또 연속해서 질문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베드로, 정직하지만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도마,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빌립, 이 세 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 닮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면 누구를 본 것 같아요? 아들을.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너희들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의 연속적인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믿는 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어린아이들은 결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어린이들의 경험입니까? 어른들의 경험입니까? 어른들의. 어른들에게. 이건 어른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13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어제요? 소자들. 예,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모가 되시면 자녀들인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네,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무력하면 두렵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될 보혜사는 힘 있는 조력자예요. Mighty Helper. 힘 있는 안위자입니다. Mighty Comforter.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한 재림의 약속, 확실히 보장된 영원한 거처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답답한 사정을 말할 데가 없고 긴급한 필요를 호소할 사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기도의 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정이 생겼을 때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16장, 요한복음 16장 27절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혼자 남겨졌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16장 20절, 21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제거하시고 불안이나 세상 사람들이 불안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이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집을 사자니 금리가 너무 올랐고 그래서 근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의 거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향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재림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그 천국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
근심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음 가운데 근심을 다 제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고 불안하고 두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마련하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증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 믿고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필요가 또 우리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풀어질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미리 하늘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이 하늘에서 경험되는 진정한 치유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간격 없는 교제를 이 다가오는 안식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재찬 장로님, 김선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사랑하는 자유손들 한 명도 하늘에 낙오됨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과 심령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안식일을 잘 예배하여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